찬송가 413장 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번에 일본 선교사님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체계 있게 안 하니까 여기서 한마디 듣고 저기서 한마디 듣고 그런 걸 종합을 해보니까 그런 내막인 거예요. 교회, 그 일본 교회가 단층으로 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자그마한 집 같은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는 별로 없고, 또 교회를 지으면서 아마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들이 많이 나간다 봐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빚이 많으니까 교회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못 모시는 거예요. 사례비를 못 주니까. 그래서 일본 목사님을 못 모시니까 한국의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사례비는 못 드리고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뭐 그렇다는 말을 안 하는데 종합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가면서 이제 몇 년 전에 빚을 다 갚았나 봐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정이 되고 또 교인들도 늘어나고 일꾼도 생기고 이제 좀 할만해졌는데, 교단 선교부에 있으면서 그 교단이 일본에 있는 개신교 교단 중에 교회가 제일 많이 소속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봐야 작아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교회가 100개, 미국 100개고 우리 교회가 소속된 총회가 교회가 12,000개입니다. 그런데 그 교단이 일본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교회가 한 200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보고마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 교단 안에서 이제 선교부에서 이렇게 일을 봐주는 가운데 교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현별로 해서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교회를 하나씩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그 현에 교회가 없는 교회가 현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 현의 교회를 새로 설립을 해야 되는데 뭐 갈 사람이 없죠. 교인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이제 교단 본부에서 일을 봐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 그 감동을 받은 때가 교회 빚 정리 다 하고 좀 이제 살만해지고 안정되게 되었을 때 딱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년 전인데, 코로나 전인데 거기에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목사님은 이제 감동을 받고 또 교단에서 그 일을 하니까 본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지만 사모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죠? 일본에 건너와서 20년 동안 사례비도 못 받고 사역을 하고 그 작은 교회에서 이제 좀 안정이 되어서 일꾼들도 세워지고 할만하니까 난데없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반대한 거예요. 이 부부는 이 큰 일은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찬성을 해야지. 큰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가고 이렇게 눌러서 주저앉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어떻게 이 사모님이 그걸 동의하게 됐냐면, 코로나 전에 그 이도현 선교사님 이제 아들이 뭐 청년이죠. 둘이 이렇게 장난삼아 권투를 했단 말이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것도 신기하지, 그죠? 그러다가 이 아들하고 둘이 이제 장난삼아 권투를 하다 아들이 주먹이 이 옆구리 갈비뼈 쪽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을 쉬시고 쉴 수 없어요. 그 응급실에 실려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래 가서 보니까 뭐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숨을 못 쉬어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폐에 점 같은 게 있는 게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암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그 사진을 찍어보고 금방 모르니까 또 2달 후에 사진을 또 찍어보고 또 6개월 후에 사진을 찍어보고 1년 후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게 암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사진을 찍고 이게 암일 수도 있고 또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과정을 한 2년 정도 그때가 코로나 때인데 겪으면서 사모님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내년 3월 달까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시골 한 인구가 19만 명 정도니까 강릉 속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먼저 살 집부터 구하고 그 집 이사를 가서 그 동네를 모르니까 한 몇 개월 살아보면서 이제 교회 건물을 얻어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내년 한 10월 달 정도에 교회는 설립을 하고 이사는 봄철에 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충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 거기서 반대를 해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맡기고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후퇴도 하고 옆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이제 이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한 번 더 말씀하는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4절에 한번 나왔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서 불편한 사람들, 원수들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는 뭐라 했냐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 아무에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 너무 부끄럽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하고 또 받지 않았는데도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한 적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마음이. 그래서 이 성도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 교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의 정말 칙을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반드시 이게 좋은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내 감정이 내가 기분 나빠서 그 기분 나쁜 대로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또 뭔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좋은 열매가 안 맺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면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했으면은 내 감정은 똑같이 저 사람에게 되갚아주는 악함. 이게 감정이에요. 그 감정하고 말씀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감정대로 반응을 해서 두 사람과 원수를 맺게 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말 안 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인사도 안 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 못 본 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하반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불신자들하고의 세상에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앞에는 아무에게도이고 뒤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요. 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이 도모하라는 원문은 생각하라, 심사숙고하라, 몰두하라. 우리 식으로 좀 의역을 하면은 항상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선한 일을 할까 그걸 이제 연구하고 거기에 매진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뭘 우리는 생각을 하고 뭘 매진을 하고 어디에 우리가 이렇게 올인을 해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할 텐데 뭘 생각을 하고 할까?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바지가 되는 그 일을 내가 할까? 이걸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그것에 몰두를 하고 거기에 매진을 하고 올인을 하라. 이게 도모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각자야 각자. 그죠? 내 마음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감정이 아니고 감정이 아주 나쁘고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도 우리는 뭘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게 정확한 표준이고 잣대고 내비게이션. 그걸 붙잡아야 돼.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의 광대한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 절 한 절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새벽에도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혼 깊은 곳에 깨달음과 울림이 있기를 원하옵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내일 수능을 보게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병천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